또 바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많은 분들, 우리 또 어디 계시든지 또 이 온라인으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금요 모임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Unshakable이라는 우리 시리즈 설교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Knowing, Loving, 그리고 Following이라는 세 단어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 Knowing, Loving, Following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는 바로 knowing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단계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바로 러빙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냥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바로 following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이죠. 단지 주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데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우리도 함께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삶,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도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노잉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following의 단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있으실까? 아니면 러빙의 단계에 있을까? 아니면 팔로잉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믿음의 그런 발전과 우리가 변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실제적이에요.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프랙티컬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는 그런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ive out your faith.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살아내는 단계. 하나님은 우리가 live out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필요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말은 많은데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삶,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는 삶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때는 정말 그렇게 행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봐야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을 이 믿음에서 좀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오래전에 우리가 행위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고 있을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 개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행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약화시켜버리는, 다시 얘기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만이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죽었다, 살아있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행함과 순종을 재버린 그런 개념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된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살아셨던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은 우리의 삶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신성이 있으셨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참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참된 인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그것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절부터 여러분 9절, 8절까지의 말씀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을 때 여러분 9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사셨던 그분을, 이렇게 오시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온 땅과 하늘의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세상에 그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신 마음,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한없이 겸손하게 낮추신 마음. 오늘 우리 12절의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순종해서, 지금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구원의 주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우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행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은 없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저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행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어 성경의 표현은요,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구원이 역사하도록 하라, work out 하게 해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continuously 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완전한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에 볼 때, 이 빌립보서 2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여러분, 이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서 2장 전체는요, 2장의 말씀은 이 컨텍스트가 어떠한 이 컨텍스트 속에서 말씀하시냐면 이 공동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죠.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 구원을 어떻게,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라. 계속해서 나타내라.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행하신 그 공동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의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그분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도 따라감으로, 그분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바로 그 가운데서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셋업해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우리가 참 그냥 우리 TV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보고 그러면 됐지 하고 우리는 만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 모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안에 역사하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에 대한 비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로 모이든 또는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패밀리 그룹으로 모이든, 저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비밀을 너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신앙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신앙을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겸손함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려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공동체 신앙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쩌면 여러분 안에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나는 해봤지만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격려를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God is working in you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시고 이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신대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런 것을 염원하게 하신대요. 소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실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염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이 좋아질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마치 굉장히 율법적인 그 조항 항목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짐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참 계세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바로 그분과 사랑을 나누게 되다 보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knowing의 단계에서 loving의 단계로 되고, 러빙의 단계에서 바로 팔로잉의 단계가 되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닮아가는, 그리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도 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정말 참된 축복과 자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내 안에 형제 자매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소원도 주시고, 다른 이의 연약한 상황들을 들으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소원하면서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자원함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이 섬김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무거운 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유함 속에,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 안에서 자원함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는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기쁨으로 자원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에 이 자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날.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저는 우리 가운데 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희 워시프론티어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넘어선 모든 형제자매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원하는 주의 종들, 주의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또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난 주에 우리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 돌보는 일, 서로 돌보는 일,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목자로, 리더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섬길 때 부득이함이나 아니면 어떤 내게 유익되는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불러주신 이 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정말 부유롭게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까요? 시작. 14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늘 불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들지 말고, 투덜이가 되지 말고, 쌈딱이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예민함, 성격적인 예민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죽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반복적으로 이 불만불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없을 것이에요. 성경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공동체는 이룰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 argue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공동체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겸손의 뿌리를 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은 정말 흠이 없고 순결해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정말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이 죄악된 세대 가운데 살면서 영향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되고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예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워크아웃되고 나타내어주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잉의 단계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러빙의 단계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멈춰 있게 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코로나의 많은 제한된 상황이 우리의 믿음에 베케이션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나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소원도 주시고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